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주여 주여 입술에 고백하고 삶의 고백이 함께 한 덩어리가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삶의 고백이 전혀 없다면은, 그러니까 입에서는 베드로가 예수가 주였는데 삶을 보면 베드로가 주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형적인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전 존재적 그리스도와 접목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라고 하신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회개의 또 다른 말은 영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믿음은 전 존재적 하나 됨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어제 설교를 이제 들으시면서 목사님 질문 하나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반문을 하고 또 그 말을 오늘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 말을 많이 이해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그 말씀을 할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뤄요. 이 말을 왜 하게 됐느냐면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 10대 황제가 계속해서 예수가 주인이냐 가이사가 주인이냐, 그러니까 황제가 주인이냐 황제가 키리오스냐 예수가 키리오스냐, 이 갈등 속에서 예수가 주라고 하는 사람을 다 짐승의 밥이 되거나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그때 순교를 당할 때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부인하지 마. 그냥 예수가 주입니다 고백하고 그냥 죽어. 왜냐하면 그 즉시 우리는 낙원으로 이민을 가.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흔들리지 마, 걱정하지 마. 예수가 주라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다고 걱정하지 마. 나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떨지도 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야. 그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이제 잡혔어요. 그때 나이가 83세. 간수가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 알아요. 할아버지 같은 분 없잖아요. 난 할아버지를 내 손으로 죽인다는 거, 불로 태워 죽인다는 거는 내가 너무 불안해요. 할아버지, 속으로만 예수가 주다라고 믿으시고요. 두 번도 말고 한 번만
예수가 주가 아니라 황제가 나의 키리오스요. 그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면은 내가 그렇게 조서를 쓰면 그냥 풀려줄 수가 있어요. 그때 폴리갑이 하는 말이 예수님은 83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어. 예수가 나의 키리오스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그 당시의 그 말씀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쓰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야. 그래서 영접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믿음의 개념을 그 제자들에게 잘 가르쳤는데도 초대교회가 얼마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감염이 돼가지고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이 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소아시아 7교회예요. 사대교회는 믿음이 다 죽었어. 그리고 도아디라 교회는 믿음에서 음료 이세벨에게로 대부분이 떠나가 버렸어. 뭐 이렇게 신천지에게 넘어가듯이 이 주인이 이 밖에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예배당도 크고, 그러니까 우린 부자야. 우리는 부여에 부정한 게 없어. 이렇게 뽐내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내가 볼 때 너희는 가난해. 가련해서 못 보겠어. 그래서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난한가 봤더니 예수 없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 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공동체에 한 사람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점검해라.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리는 자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 사람에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별적 콜링을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이런 거예요.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바울이 그러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예 짊어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 믿음의 모델링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체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체험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다 귀신 쫓아냈어요. 그때 주님이 나 너 몰라. 그래 거기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재수 없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명절에 아버지 묘소 벌초로 가가지고 힘이 드니까 하품을 했는데 세상에 그새 중간에 발이 목에 들어가서 모가지 싸본 사람, 벌이 싸본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피곤하니까 근데 그새 중간에 벌이 모가지 들어가서 싸버린 거예요. 그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보다 더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이 뭐냐면은 평생 교회 문 앞에 살았는데 지옥 가버린 사람이에요. 이것도 재수 더럽게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더 재수 없는 사람은요, 쇠가 빠지도록 교회에 댕겨갖고 나가리 되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 눈을 쳐 집이는 어쩌겠는가 물어봐요. 아멘이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 알곡이냐? 너 쭉정이냐? 너 좋은 곡식이냐? 너 가라지냐? 너 그릇에 담을 좋은 것이냐? 내버릴 못된 것이냐? 너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낼 텐데 너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리고 너 신랑 맞이할 지혜로운 다섯처녀냐? 미련한 다섯처녀냐? 너 양편에 설 자냐? 너 연소편에 설 자냐? 이거 계속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전 존재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뭐가 딱 달라지냐면은 눈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 그 말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딱 뭐가 달라지냐면은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마치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실상처럼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그분의 눈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보지 못한 것들을 흔히 보는 것처럼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아주 어려운데 그 현실을 뛰어넘는 바라는 것들의 그 실상을 명확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상태인데, 그 상태가 되면은 눈이 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처지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처지를 넘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봐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하나 딱 생겼어요. 기도의 제목이 딱 생기면 우리 초신자 때는요. 기도의 제목만 보고 아니 나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리고 막 방황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줬나 봐. 그래서 막 죄야 살려달라고 막 이제 문제를 안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응답 주시려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구나이.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이런 체험을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는 오토매틱이 되어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딱 돌출이 되면 그 넘의 것을 보니까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메 하나님이 또 나한테 뭔 좋은 것을 줘보려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버렸을까이. 그러고 그 안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남 얘기처럼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 내 말 맞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그 믿음의 역사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할 텐데요. 믿음의 역사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을 등장을 하는데 이러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거는 학자들이 다른 견해가 없어요. 믿음장이고 1절에서 예수께서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새로운 눈이 와 있을 거다. 그래서 믿음은 눈인데 보지 못한 것을 보는 눈이고 바라는 것을 미리 보는 눈이 너에게 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절부터 이제 그 전 존재적으로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일치된 아벨의 믿음을 모델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믿음을 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잖아.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과 삶이 함께 움직이잖아. 아브라함을 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 바로 순종함으로 순종이 믿음이었잖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봐. 믿음과 함께 행위가 함께 어우러져 있잖아.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듯이 믿음과 행위가 이렇게 한 몸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서 모세를 봐. 공주의 아들이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보다 고난을 받더라도 그리스도를 선택했잖아. 애굽의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서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나는 그걸 선택하면서 모세 믿음을 봐. 애굽에서 떠나 교회로 들어가잖아.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게 진짜 믿음이야. 그것을 2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너 아벨처럼 예수 믿어야 돼. 너 노아처럼 예수 믿어야 돼. 그것을 이제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33절로 와보세요. 이제 그렇게 너희가 믿음으로 살 때 너와 더불어 사는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믿음은 예수와 하나됨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영접했잖아. 네가 마음을 다해 내 안으로 들어왔잖아. 이제 너는 나와 하나 되잖아. 하나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일도 나는 너를 통해서 행하게 될 거야. 이것이 믿음의 역사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 믿음의 역사가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다 똑같지는 않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세 부류를 이렇게 분류를 해요. 분류 한번 봅시다. 33절. 그들은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들은 거기에 입술에서 아모레 고추장을 찍어다가 거기 발라놓으세요. 그들은 그들 한 부류가 나타나죠. 아멘. 아멘. 그들 꼭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들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들의 부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5절에 두 번째 줄에 또 어떤 이들은 거기에 또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 또 어떤 이들은의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또 어떤 이들은 거기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부류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부류를 그들은이라는 부류와 또 어떤 이들이라는 부류와 또 어떤 이들이라는 부류를 세 분류로 이렇게 나눠요. 나눠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들은이라는 분류는 믿음의 역사가 다 긍정적이고 화려하고 아주 때깔이 잘하게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그들은부터 읽어보면은 이제 내 말이 뭔 말인지 알 거요. 33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오묘매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오묘매 약속을 받기도 하며 오묘매 사자들의 입주댕이를 막아버리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을 젖어버리기도 하고 칼날을 싹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젖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오묘매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따라서 합시다. 때깔나고 긍정적이고 굉장히 화려하죠.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이 있어요.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화려하고 때깔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부분에 35절에 또 다른 부류, 또 어떤 이들은 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때깔이 잘잘잘 합니까? 때깔이 팍 죽어버렸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막 얘기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냥 거시기 해본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완전히 믿음의 역사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에요. 어떤 예수님의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자,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그 속에서도 엄청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한 고문을 받고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그 형편과 저주 속에 살면서도 난 이게 너무 좋아. 난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가 부정적일지라도 예수 믿고 오히려 고생만 하고 살지라도 그 중심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나 이걸로 만족해. 이들이 이걸 봐요. 이걸 봅니다. 이걸 보면은 이들은 지금 이들의 눈은 그 고난, 그 환난 뒤에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 영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복보다도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더 선명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스데반 안에 계신 예수의 천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믿음의 역사는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고 때깔이 팍 죽어 있죠. 이게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이 분류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 분명히 내가 네 속에 있어.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근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은 내가 네 속에서 내 일을 해간다는 뜻이야. 그런데 내 일을 해가는 그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데, 근데 말이야, 다니엘은 예수 믿고 총리도 됐지. 그게 믿음의 역사야. 근데 스데반은 예수 믿고 도팍 맞아 죽었잖아.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있잖아. 그러면 다니엘은 복받고 스데반은 저주받은 게 아니야. 아멘입니까? 그것은 복과 저주를 구분한 게 아니고 믿음의 역사가 다를 뿐이야.
아멘입니까? 그거는 믿음의 역사가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땅의 것에만 초점 두지 마.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잘 들으세요. 땅의 것은요, 모든 인류가 시작점이 알몸이죠. 끝점이 알몸이에요. 그러니까 노숙자도 알몸으로 시작해서 알몸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오메가 포인트로 가까이 갈수록 사실은 알몸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봐요. 예스라인 다 베들레헴 아주머니로 바꿔요. 나는 얼굴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나이 들기만 기다리세요. 나이 들수록 평준화로 갑니다. 학력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어디 박사. 그거 나이 들수록 평준화로 가요. 모든 인류는요, 알몸으로 시작해서 알몸으로 끝나요. 다 그렇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은 자랑감이 된다, 못 된다. 못 돼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눈이 열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알몸.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스러움을 이루어가는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면,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을 하실 때 믿음의 역사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사람 부류에 대해서는 딱 한 부류, 그들은이고요. 부정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부류는 두 종류를 끌어줘 버려요. 그래서 36절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이게 이제 세 번째 부류예요. 이렇게 그들은, 또 어떤 이들은,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 환난, 학대를 받았는데도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의 총칼이 그들의 천국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의 역사가 화려한 사람은 3분의 1 정도. 이 성경의 분류대로 하면 3분의 2는 믿음의 역사가 어두운 사람을 이렇게 산수 수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지위는 어느 부류에 들어가겠어? 예. 매번 말을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이거 이렇게 삼다수점 이렇게 좀 찌그러다가 놓으시오.
이제 어제 저희 어머니 간증하고 이제 어머님의 간증하고 저의 이제 간증을 또 이제 들어보시면서 나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솔직히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굉장히 때깔이 있지요. 하기야 이 목사님에 비하면 때깔이 별로지만은 우리 집구석으로 보면 엄청나게 때깔이 화려한 거죠. 예. 저희들 그 서자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호적에서도 파버렸어요. 예. 그런데 요즘은 그 종다들도 예수 믿고요. 가문에 인물 낳다 간다네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에 우리 고향 사람 몇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조 얼척 없는 거 다 아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설교할 때 우리 오심이 같이 우리 또래인데 우리 교회도 나오고 또 2년 선배 김종수 안수집 사모님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코를 흘리고 산 것까지 다 알아. 콧구멍에서 낙지발이 빠진 것도 알고, 예, 대급박에 버진 걸려가지고 완전 지금볼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굉장히 저는 이제 드라마틱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그게 도움이 돼요. 난 예수 믿고 중학교 2학년 때 내 인생에 가장 추울 때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때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CEO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셨는데 정말 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은혜를 사실은 보고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복음 전하는 데는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근데 내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긍정적이고 화려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이점림 집사 기도에도 별것도 없네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75세에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그때는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막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개척교회 언덕을 막 넘었을 때 이제 가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백동조 목사가 훌륭해서 저렇게 목포에서 저렇게 큰 일을 하는구나 라는 말은 별로 안 해요. 우리 어머니를 아는 분들은 참 그 어머니 기도가 참 대단한 일을 하셨구나. 어머니를 아는 분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머니를 모르는 분은 다 동조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머니를 아는 분은 참 그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님이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는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긍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점림 집사 예수 믿고 참 큰 복 받았네 이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어머니 생전에 체험한 믿음의 역사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화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새벽 기도에 줄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단 한순간도 주님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 문제 해결되면 또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또 그거 해결되면 또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산을 오르면 이제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산을 오르면 더 높은 산이 내게는 펼쳐질 뿐이야. 이게 우리 엄마의 일생이었어요. 진짜 엄마의 일생이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의 기도는 더 깊어졌습니다. 더 깊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화려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고, 더 많은 양의 기도를 함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그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의 믿음의 역사는, 또 어떤 이들은 예수 믿고 고생만 하면서 지내는 또 어떤 이들에게 속하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 역사였어요. 뿌리 역사. 눈에 안 보여. 근데 나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는 줄기였습니다. 줄기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는 산을 오르면 더 높은 산이 펼쳐져.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어머님의 기도가 그 교회의 영성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엔진 역할을 한 거예요. 이 교회도요, 우리 어메 같은 분들 계실 겁니다. 눈에 항상 이슬이 맺혀 있어요. 그분들 없으면 이 교회 지금 이 모습 아니에요. 완전히 엔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탔을 때 기도하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는 자들의 기도가요, 눈물의 질도 달라요. 아멘입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의 부를 통해서 헌신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믿음의 역사가 정말 힘겨워서 교회 엔진 역할을 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고, 그러니까 벌써 한나 같은 여자가 딱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딱 들어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바라는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함부로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거시기에 나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그거 복 아니에요. 이게 절대로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뭐가 다르냐? 믿음의 역사.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김 장로님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와 박 장로님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다를 뿐이지, 박 장로님은 복을 받고 김 장로님을 거시기 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단지 믿음의 역사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화려하냐 어둡냐, 이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믿습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딱 이유가 뭐냐면은, 너 긍정적이고 화려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을 보고 너 부러워하지 마. 그리고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사는가, 이것을 절대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 너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그것은 믿음의 역사만 다를 뿐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청성하면 복 받습니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막 복하고 교회를 이끌어 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장로님들 중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고생만 할까? 그래서 내가 장로인데 자식들 보기에도 이게 체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어서 이것이냐고. 권사님들도 나는 진짜,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놈도 부끄럽지만 자식들한테도 부끄럽다 그랬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예. 나 기도하고 다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이래? 그래서 나 왜 이런 거야? 낙심이 되거든요.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 또 어떤 부류에 나타난 믿음의 역사, 또 어떤 부류에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그것만 다를 뿐이야. 그것만 다를 뿐이야. 스데반이 기죽은 거 봤어? 요셉은 예수 믿고 총리가 되는데 야고보는 예수 믿고 순교당했잖아. 근데 봐, 순교당하는 사람, 보네포의 요즘 그 시를 노래로 해서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또 어떤 이들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요,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족할 수가 있어요. 스스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바울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를 보면은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잖아요. 근데 자기 병은 안 나서 또. 그래서 작정 기도를 3번 하잖아요. 그럴 때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병을 보는 시각을 교정해줘요. 바울아, 그건 가시가 아니고 은혜야, 은혜. 은혜야, 은혜. 그때부터 바울은 가시를 최고의 자랑감으로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내 은혜의 보고였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안질이라는 학자도 있고 간질이라는 학자도 있는데, 간질이 더 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천사들 앞에도 부끄러워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사역하다가 막 발작이 일어나니까 제가 부끄러워요. 그래도 외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다. 가난한 것 같으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멘입니까? 그 바울의 마음에 항상 범사에 감사가 있고 항상 기쁨이 있어요. 왜요? 눈이 열리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그게 여러분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좀 부정적이었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역사가 줄기 역사고 긍정적인 것을 더 원하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긍정적이고 때깔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의 역사가 때깔이 팍 죽어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선택하라면은 어떤 것 선택할래요? 국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래요? 경상남도에서 개척한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힘드니까 두 번째 했어요. 그래도 힘드니까 세 번째 40일 금식 기도 하던 중에 17일째 영양실조로 낙원으로 이민을 가셔버렸어요. 아들이 어머님 모시고 사택에서 나오면서 나는 절대로 목사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나는 절대로 내가 예수, 아버지가 믿는 예수 나도 분명히 믿기는 하지만 나는 목사는 안 될 거야. 근데 목사 되고 안 되고가 지 생각에 달린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신앙하고 자빠져 들어가나요?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예요.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분이 간증하니까 알았죠. 아버지는 믿음의 역사가 칼라풀하지 않았어요. 그 뿌리 역사 속에서 그 줄기가 나온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내게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룰 상속자의 반열에 선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더 큰 복은 없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